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지금 집에서, 교회에서, 사정이 허락하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커서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코비드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교인들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 때,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평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할 때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시고 그 깊어진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때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찬양단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혼란한 와중에서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의 네 번째 주일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예배의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정부의 방역 지침과 함께 주어진 기간 동안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토요일 2시 예배 그리고 주일의 모든 예배에 직접 참여를 신청하셔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성은 우리 모든 교구의 사역자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5시 3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는 온라인으로 이른 아침 유튜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시 30분 기도회가 제1부 새벽 기도회라면 6시 30분 유튜브의 기도회는 제2부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과 이른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가정 예배를 위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성전 3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를 했습니다. 한가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며 온 가정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공부는 가을 부흥회를 대신해 갖는 온 교우가 참여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 한 절 시편의 말씀 암송을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하루는 타토라고 이름하는 한 사냥개가 차에 이끌려 뛰어가는 장면이 미국의 워싱턴주 타쿠마시의 작은 지역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주인이 깜빡하고 개 목에 걸린 개끈을 차 안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차와 함께 이 사냥개가 도로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통경찰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차를 세우고 개를 끈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자, 경찰이 나타나 개의 끈을 풀어주질 않았다면 개는 한정없이 그 도로를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에 매여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여인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묶여서 조금 더 몸을 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마디로 지난 18해 동안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 그때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 회당장이 분내어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또 유대인들은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매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축을 풀어주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마귀와 그 고통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물며는 우리 주님의 고유한 화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준수 문제로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성경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장면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많은 치유가 이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은 몸이 굽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을 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유한 모습과 별개로 그녀의 본래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을 뿐이지 그녀가 마귀는 아닙니다. 18해 동안이나 붙들려 있었어도 그녀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잘못된 심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철학,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치에 맞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당장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고 할 말을 잃었고 온 무리는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합당한 것과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불쌍한 여인은 안식일의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꼬부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 회당에는 구주 예수께서 계셨고 그녀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까? 말씀이 구원을 일으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병마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과 저주에서 풀려나고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허리가 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절반은 작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인간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외모가 아닙니까? 그의 키를 보고 그의 용모를 보고 밖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외모로 본다면 꼬부라진 여인은 전혀 눈에 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브라함의 딸을 보시고 계십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 매여 꼽주가 된 사람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아브라함의 딸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두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아무도 나의 고민을 몰라주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녀를 보시듯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십니다. 자,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여 지나치지 않으시고 외로운 영혼, 고독한 영혼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결박을 당했는지, 그 긴 세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낫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에 억눌려 지내왔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단 1분 만에 그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를 응시하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그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변장을 하고 고치고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도 심령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이 있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꼬드겨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일은 구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길이 없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길이 열립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구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네가 병마에서 놓였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시는 단순한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성서학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히라버 원전으로 펼쳐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들도 히라버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히라버는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라버로 읽지 않고 한글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쉽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글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족속, 어떤 민족이 철학자의 글을 읽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자나 소크라테스의 말을 지킴으로 존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병마에서 놓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속하는 모든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단순해도, 아무리 간단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것 첫째는 우리 구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인생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진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을 사실대로 분석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겉을 보는 것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디를 검진하든 무엇을 검사하든 의사가 알고 싶은 것은 환자의 겉이 아닌 환자의 속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겉에 나타난 조그마한 증세를 보고 환자의 내면에 깊이 들어있는 병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여자는 칼슘 부족이다.
혹은 영양실조다 하고 분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대단히 엉뚱한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 붙잡혔다 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원인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은 서로 깊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병의 3분의 2는 그 원인이 정신적인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가 잘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한다, 갈수록 몸이 붓고 있다, 물리적 증상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그 원인이 정신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낫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는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 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8해 동안 마귀의 속박 아래 있습니다. 병마가 그녀의 의지를 누르고 그녀의 신체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칠 때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자비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비를 모릅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을 때 사탄은 욥의 가정과 재산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욥을 첫 번째로 공격했을 때 사탄은 욥의 자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욥의 종들과 욥의 양들과 소와 나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좌우 가리지 않고 욥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욥을 두 번째로 공격했을 때 사탄은 욥의 전신을 쳐서 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을 고통의 도가니로 빌어 넣었습니다. 자,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와 같이 사탄이 이 여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경우에는 죄악의 고통이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분 동안만 허리를 숙여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여인은 18해 동안 고통에 신음하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화기의 폴더폰처럼 허리가 굽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은 고질적이었고 그의 고통은 만성적이었습니다. 18해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시절이 18해라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절이 18해입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가 굽어 지냈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녀는 머리가 밖이 아닌 이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온통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굽은 몸으로 종일 자기의 작은 세상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펴 하늘을 볼 수가 없어 하늘의 밝은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상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비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을 더해줄 뿐입니다. 자, 그녀의 가족들은 아마 그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허리를 펴라. 허리를 펴. 똑바로 걸어. 네 몸이 자꾸 굳어가고 있지 않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충고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쉽게 충고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충고가 그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눈을 떠보라고 한다든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에게 허리를 펴보라고 말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영적인 묶임은 신체의 묶임과 같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를 묶듯이 영혼이 결박될 때에는 실제로 영혼이 결박됩니다. 자, 그 상태가 이 불쌍한 여인의 상태입니다. 마귀는 이 여인을 쇠사슬로 묶고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쇠사슬을 만드는데 18해가 걸렸다면 주님은 그것을 부수는데 단 18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그 간단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허리를 펴니다.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회당장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를 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18해 동안 결박되어 있었으니 하루를 더 참은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루가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니 다음에 와서 고침을 받거라. 자, 그러나 주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녀가 18해 결박되어 있었으니 더 이상 그녀를 이 묶임에서 고통받게 할 수 없다. 이미 오랫동안 결박되어 있으니 그녀가 지금 자유케 되리라. 자, 여러분, 아무리 낙담한 세월이 18해일지라도 그것이 지체 없이 끝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 그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갑니다. 그의 허리를 관통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들어올립니다. 그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합당한 것은 이와 같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러분의 허리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합당한 것, 그것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것,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18해 동안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내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허리를 펴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모든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나은 것처럼,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가 고통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자,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것,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둘째는 고침을 받는 것, 셋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합당치 않은 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구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굽은 마음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입니까? 유대 나라의 정부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은혜의 날이요,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이와 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도 같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저명한 신학자요 랍빈 아브라함 헬셀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고치신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적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일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초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이 시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매임에서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안식일을 합당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굽은 영혼 똑바로 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메인 바가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메인 바가 있거든 주님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참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치유하신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눌려있고 세상의 풍습에 눌려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있고 세상의 사상에 눌려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안식일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굽은 영혼 똑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메인바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메인바가 있거든 주님 이 시간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삶.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의 예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오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함송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안식일을 합당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